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수많은 테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본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위험한 지역에 남겨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도 하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한국 목회자 분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죠. 한국에 이곳 이렇게 테러가 있는 이러한 지역보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곳이니 늘 조심하며 지내십시오.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중동 지역에 비해서 한국은 너무나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눈에는 한국도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러의 위협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하여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시험과 유혹 그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평안해 보이는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더 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보다 앞서서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니까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라. 이렇게 그 시험을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하여 몸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대처하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배우고 우리도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죠.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가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광야에 나가셨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게 되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버년이 살던 시대는 개신교와 가톨릭 큰 갈등을 겪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존 버년은 개신교도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존 버년은 감옥 안에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를 지키던 간수도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간수장은 존 버년에게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옥에 있어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였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존 버년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수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느냐 물어보았죠. 그때 존 버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허락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 버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가지 않고 감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간 것처럼 이 존 버년의 인생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존 버년이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왕이 보낸 사신이 이 감옥을 둘러보러 왔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존 버년이 감옥에 없었다면 존 버년도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존 버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었던 간수장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존 버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큰 어려움을 피해가도록 이 마음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수많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귀의 공격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였죠.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밥을 먹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죠.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때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되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은 간단하였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프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시험을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에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화를 내는 자신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시험할 때는 이와 같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건강에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유혹하고, 성격이 나쁜 사람은 그 성격을 건드려서 유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광교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귀가 어떤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취약해 보이는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호칭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시험할 때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꾸며서 포장을 하여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마귀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접근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현혹시키고 유혹할 때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단들이 접근하여서 딴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합시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얼핏 들어보면 보통 교회에서 듣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이 올 때 현혹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건지 이단이 말하는 거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똑같이 성경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누가 와서 우리에게 불교를 믿으십시오.
이슬람교로 개종하십시오 한다라면 그거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기도해 준다고 말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 믿음도 뜨거워 보이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단들도 다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믿음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면 끝이 다르죠. 앞에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은 비슷한데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단 끝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엉뚱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 세워놓고 이 사람이 예수 재림주 예수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 이게 2단의 모습이고 4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 마귀의 말 앞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말 앞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지금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조건을 달아놓았죠. 만일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조건을 붙여버린 겁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속임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면, 내 뜻대로 하여 주면 그때 당신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건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마귀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뺏으려 하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당신이 내 말 들으면 내가 당신 인정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도권을 자기에게로 뺏어오려는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마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말고 합니까?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도권,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관교한 속임수라는 거죠. 얼핏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앞에 조건을 붙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조건 붙이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건을 붙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 축복도 임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임하게 되는 거죠. 진짜 기도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기도인 거죠.
예수님의 응답이 설사 나의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이 내 생각처럼 응답하여 주지 않아도 그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하는 거죠. 재수생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매일같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서울대학에 가는 거, 이것이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냥 간절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좀 보내주세요. 이것만 놓고 기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다른 어머니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다른 어머니들을 보는데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집 아이들 먼저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저 집 아이들 부모님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 아들 대학 보내는 것만 놓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 아들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어머니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 저 집도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저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니까, 만일 이렇게 조건 붙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또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건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거 해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도 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조건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해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기도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조건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순수하게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 그걸 먼저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마귀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만약에 이러한 능력 주시면 그때 인정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도 아니고 또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을 들어주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마귀는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여기엔 또 다른 마귀의 속임수가 있죠. 마귀가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하였던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 당장 해결하라. 이것을 예수님 앞에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떡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말씀이 무슨 은혜가 있느냐,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마귀가 지금 바로 이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데 말씀 듣고 있느냐, 이렇게 좋은 날 교회 와서 왜 설교 말씀 듣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떡의 문제 아니냐, 가서 돈 벌어야지, 가서 일해야지,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대신에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치장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사라지니까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예요.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치장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말씀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보다 이런 것이 더 효과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말씀 대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떡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떡을 만드는 기도를 해라.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떡 만드는 기도를 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집 사는 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떡을 변하여,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 기도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드는 기도를 해라. 그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돈이면 다 되는 거, 돈이면 최고인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다.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안다.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설교 준비할 때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설교를 해봐도 수십 번 설교하고 설교를 들어도 수백 번 들었겠죠.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 다 아는 건데 1번, 2번, 3번 그냥 이렇게 설교하지 하면 그 말씀 속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말씀처럼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잘 알아.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말씀 잘 알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이 말씀을 걸고 넘어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도록,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사단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가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회방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겸손하게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